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합니다. 우리 김태환 지사님께서 이 앞에 아크릴판을 이렇게 설치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김 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죠. 며칠 전에 EBS 다큐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다큐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언택트 시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컨택트 시대라는 것이죠. 접촉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는 접촉 없이 온라인으로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언택트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컨이라는 것이 원래 함께 연결하다라는 것인데 그 앞에 거를 빼고 이제 언이라는 이렇게 부정을 넣어서 이렇게 언택트라는 단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쭉 미래학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교회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언컨택트의 시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는 놀이터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만 있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집안에 있다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소통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모두 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때문에 밖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집 안에만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하는 시간이 몇 배 이상 이게 늘어났다라고 걱정하는 부모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외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경로당도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니 자녀들 눈치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은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며느리는 또 부모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우울증 이 약,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약이 한 3배 이상이 판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당연한 것이 어느 사이에 그리워지고 과연 언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날이 언제 올까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대면이라는 예배라는 것 이런 용어 자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 일상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시대만을 탓하고 상황만을 탓할 것이냐? 언제 정부가 이 집합명령을 풀어줄 것이냐? 수동적으로 계속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추석 명절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과 제자의 만드는 말씀 양육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라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어떤 상황이건 어떤 시대건 어떤 위치에 놓여 있건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내갈 것이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 교회 교육의 대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육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시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멈추게 되면 여러분 10년, 15년, 20년만 되면 이 교회는 텅 비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10년 후에 이제 많이 은퇴를 합니다. 저도 그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에 더 나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교회의 존폐와 관계된 것이다라는 심각함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도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된 우리 세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뒷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것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로는 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해 가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이든지 아닌 전쟁의 시대이든지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 행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세워갈 것이냐.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사랑하는 이 세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유익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이 있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2절 후반부터 말합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라. 또 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를 흐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집중해서 설교 들으시죠? 예.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저를 봐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장구하게 만들 수 있대요. 여기서 장구한 인생이 뭐냐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장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사는데 후회와 한숨과 회한만 남는 그렇게 오래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지만 기쁨 가운데 오래 살게 한대요. 만족 가운데 오래 살게 한대요.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장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만족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줄 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적과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적과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설명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크게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번성케 하신 분이에요. 흥왕케 하신 분이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믿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약속하시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정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가 문제예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말하고 6, 7절에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마지막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나 이런 쭉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3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본문을 뭐라고 하면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할 자들은 자녀들인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성경적인 교육은 철저하게 앞선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삶의 본을 보임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가정은요,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대로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잘 드리라 소용없어요.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하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먼저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행하여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장로님들 주로 이제 현장 예배는 오직 장로님들이시니까 장로님은 어떠세요? 가정에서 성경 읽는 거 자녀들 앞에 보여주시나요? 성경 쓰는 거 큐티하는 거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그 고백을 자녀들 앞에 하고 있나요? 시험 때가 되면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시험 끝나거든 교회 가. 고3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는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요. 대학 가서 교회 다녀. 대학 가서 교회 다녀.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이 전혀 부모가 보이질 않아요. 매일같이 드라마 봐요. 연속극 봐요. 뭐더라? 다시 돌아왔습니까? 주말 연속극 보고.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를 않아요.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누구 흉을 봐요. 아무개는 왜 그런 거야? 누구는 이런 거야?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키는 것이다. 여호와를 전승시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부모가 기억할 것은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믿음을 전승시키는 주체로서 교사,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전도사님은 전문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내 자녀에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 내 자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해요.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후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헤리티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있다 한들 자녀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물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는요, 이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제 엄기돈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낳았잖아요. 집에 일찍 가려고 그래요. 셋째 아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힘들다가도 아빠 보면 까르르 웃는데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싹 가신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셋째 애도 날만해. 그러면서 계속 셋째 애 나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3명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청지기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였느냐, 말씀대로 양육했느냐, 믿음을 전승했느냐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원목사, 내가 너를 한 가정을 만들고 원종서와 원종회가 원래 나의 것인데 너에게 잠시 맡겨준 이유는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라고 너에게 잠시 맡겨주었는데 너 그에 잘 감당했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을 전순시키는 것을 게을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믿음을 전승시켜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자녀 신앙 교육의 현장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과 이 집안을 많이 가리킵니다. 이 말씀 뭐래요? 신앙 교육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설주와 문 밖에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내 여기에 말씀을 감고, 이 말은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요절을 냉장고 앞에 붙이라는 거예요. 성경 요절을 대문 들어가고 나갈 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성경 요절을 아이들 책상 밑에다가 끼워 놓으라는 거예요. 성경 요절을 식탁 앞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함으로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어느 가정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요절을 여기저기 붙여놔요. 화장실한테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현관 나가는 쪽에도 붙여놓고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시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인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이고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는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시대이든지 뭐 전쟁의 시대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물려줄 때 자녀 손손 대대 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주체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 양육의 현장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설교를 쭉 얘기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가능케 하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권위를 부모가 회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으므로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소통하게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정말 자녀가 부모의 영적인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베델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후손 대대로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에서 목사 가정이지만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올라왔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또 방학이 끝나고 이제 내려갈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휴가 나왔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복귀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참 교육하기 힘든 시대이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힘든 시대이지만, 위기이지만, 그러나 저희 가정에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가정 예배 홍보하는 영상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끝나고 잠깐 한 3분짜리를 보게 될 텐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가정 예배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정 예배 영상이라는 거 한 번만 쳐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가르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번성함과 흥왕함이, 왕성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부단히 가르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는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몇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정예배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에요. 참 주인이에요. 그 주인됨을, 보호자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예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업토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것이 뭐냐? 가정예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정예배는요, 가족 간에 소통을 하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녀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가,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자녀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 내면 깊은 곳에까지는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기 안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진로와 학교에 대한 고민들, 이성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누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자녀들이 나는 가까이 하고 있고 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할 때 가정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느꼈냐면 어느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사역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구나. 함께 교회를 걱정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베델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우리 가정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함께 자녀들과 기도할 때 응답받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는 보호자가 되시는구나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까? 이게 또 고민이죠. 어떻게 고민을 드릴까? 제일 중요한 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뭐 하시라고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두 번째는요, 엄기돈 목사님께 문의하세요.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붙들어주면서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거 서로 이게 격려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못하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 우리는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결단하시고 엄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교역자가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1대1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교역자가 1대1로 접촉해서 1대1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는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배의 사명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을 멈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늘의 큰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